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 여기에 다른 이의 다른 구절을 대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느냐?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뭘 믿어야 되느냐? 요 사항, 중요한 사항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림하신다. 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는가예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던 거예요. 자, 믿음 없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율법 규정들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어요. 그 바울과 같은 경우가 경험이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바울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정을 다 준수했다.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도 받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 강조하는 것은 나는 사울 왕 가문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정통 히브리인이다. 외국에서 와서 히브리 사람이 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조상 때부터 정통으로 히브리 계열의 히브리인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청 지키려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유명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바리새파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바울 사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요 요즘 말하자면 이단 취급받았어요. 요즘 말하자면은 예수는 정통이 아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에 충실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율법 규정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11조를 내라. 이런 모든 규정을 자기는 틀림없이 그대로 다 지켰다라는,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대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고 떳떳하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그동안에 내가 쌓아놨던 공적, 열심히 했던 것들, 이게 다 쓸모없는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 자기가 해온 것, 그렇게 열심히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처럼 취급했다.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물질도 지식도 명예도 건강도 그렇게 많이 추구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가치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가치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쓸모짝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로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돈이 좀 있고 없고 이거 가지고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 가지고 생활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 나서 지은 것이 뭐냐?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그 체험한 것을 믿음의 원리를 기록한 것이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죠. 그걸 8장까지 다 풀어놔요. 해석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걸 다 해석해 놔요. 그러니까 이론을 딱 정립해 놓고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3장에서는 뭘 말하는 거 아니요? 유대인들을 슬퍼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내 동족, 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는 거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잘라질지라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9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와 있어요. 9장 1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간절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걸 깨닫고 났더니 너무나 유대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는 같이 섞여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다 저만큼 했다 서로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우월하게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는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고 있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믿음의 원리, 이걸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져, 열심히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결국.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엄청 자랑을 잘했잖아요.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세리는 그냥 그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주를 위해 이만큼 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가 잘해서 이만큼 됐다 그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뭔가 아니요? 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한데 자기가 세우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 중생시킬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른으로 했다 창조했어요? 갓난 아이로 창조했어요? 갓난 아이로. 그게 중생이잖아요.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갓난 아이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예요. 근데 왜 갓난 아이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갓난 아이같이 혼자 산다고 막 버둥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혼자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 영적으로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재창조를. 그러니까 구원받고 세례받고 나서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면 이게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움 받고 싶어요? 하나님 도움 받고 싶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부모님이 갓난 애기들 노는 거 다니고 하는 거 볼 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볼 때는 어때요? 안타깝죠? 저 못하는지 저런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는 이만큼 하면 잘났다, 최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학교 가라고 했더니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혼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체험해 봤더니 내가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면요.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요 말은 어떤 말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모든 걸 다 이루어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전에 또 한 가지 생각이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의를 이룰 것을, 율법을 이룰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공생에 평생 33세까지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 이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우리 의를 세워주신다. 율법을 다 지키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율법 규정 이 수많은 것을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누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누구는 지켰어요? 예수님은 지키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못 지키기 때문에 누구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율법 다 지킨 거를
내가 지킨 걸로 인정해 줄게, 그거예요. 이게 의의 전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뤄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전가시켜 주셨다. 믿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의 의가 오잖아요. 그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의를,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하셔서 율법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두 가지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세례받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천국에 상금 많이 받아야지.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 봉사하고 믿음 없이 열심히 내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음 없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걸 뭐라고 칭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행함은 무슨 행함인 거 아니요?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으로부터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교회 올 때 뭘로 와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와야 돼요? 믿음의 행위로 와야 돼요? 믿음의 행위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교회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내가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듣고 있는가? 말씀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그냥 하면 상급 받는 거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율법의 행위식으로 자꾸 해요. 안 해요. 그 행함 속에 뭐가 받침이 돼야 돼요? 믿음이 받침이 돼야 돼요. 하나하나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누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 거니?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언제 그걸 받았어요? 이스마엘 때.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훌륭했어요? 덜 훌륭했어요? 덜 훌륭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뭘 믿었는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뭔가 아니요? 하갈 여종하고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 사라는 아직이 아니고 이미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훌륭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의롭다 그랬다 했어요. 이건 뭐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닌데도 믿었더니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믿음으로 의롭다. 또 이 로마서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백세에
이삭을 얻을 때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줬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도 의롭다 했고, 이삭이 태어날 때도 의롭다 했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칠 때도, 모리아산에 바칠 때 20년, 약 20년 후에 바칠 때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몇십 년, 50년이 지난 상태에서 고향을 떠났잖아요. 하란을 또 떠났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데 이제야 경외한 줄 알았다. 이게 뭐예요? 네 믿음 수준이 이삭을 바칠 정도 됐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때 계속 단계마다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셨죠? 믿음이 훌륭하든 믿음이 약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왔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안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어요. 내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너는 의롭다라는 거였어요. 내 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 의는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내가 못하는 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러 올 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했는데도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칭찬을 계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이삭을 바칠 때까지 계속 그런 의롭다함,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실망하나 낭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냐 약하냐 이건 다 문제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일단 의롭다. 중생이야. 너는 거듭났어. 하나님 이렇게 칭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깐난 애기가 잘나서 너 부모 너의 부모야 그래요? 안 해요. 그냥 다 흘리고 음식 달고 오줌통 다 싸고 그래도 부모님은 뭐예요? 내 자식이야. 왜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믿음으로 한번 구원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잘나고 못나고 이것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가면 돼요. 부족해도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을 본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특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세워서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 이걸 보고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있느냐, 믿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는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의로운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쉐마 공식. 그거예요. 쉐마 공식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쉐마 공식 제3단계에 뭐가 있죠?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원리가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이 발생하는 원리예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놓친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사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넣는 거. 그 다음에 또 지켜 행하라라고 했죠.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냥 순종한다 이걸로만 생각하는데요.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가 간직해야 돼요. 돌비에 언약궤 안에 말씀을 간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간직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해야 돼요. 지켜 행하라라고 했죠.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음에 지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 그 말은 먼저 마음속에 깨닫고 믿고 몸으로 행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몸으로는 열심히 행했는데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아졌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건 잘 행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믿음 없잖아. 너 그렇게 해서 나한테 칭찬 받을 것 같아? 너 영적 애기인데 애기가 열심히 해봐야 뭘 하겠어? 내 도움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켜 행하지 못하고 그냥 행한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 믿음 없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새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랬죠.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나의 법,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속에. 그런데 보통 이 말씀을 양심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주석을 많이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법, 율법이에요. 율법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또 해석했죠? 거기도 새 언약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라고 했어요. 자, 예레미야에게는 무엇을 마음에 둔다고 했죠? 나의 법,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을 우리 속에 둔다고 했죠? 내 영, 성령을.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마음속에. 믿음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속에도 놓고 성령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에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포로 해방 후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학사 성경을 막 가르쳤죠. 포로 해방 후에 예루살렘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그게 1차적으로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게 신약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루어졌어요. 그 원리가 다 통하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 후에 율법을 주실 때 쉐마 공식에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게.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다 놓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다 놓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나왔어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라간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 에녹은 이렇게 살았다, 이삭, 야곱,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쭉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믿으면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뭔가 아니요, 그냥 행하라 이 말이 아니고 지켜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유대인들이 못 지켰잖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냥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믿으면, 마음을 강조해 놨어요. 그리고 10절에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대요. 이건 말씀을 듣고 나면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대요. 구약에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이거 하나님이 신약에서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언약을 체결할 때부터 쉐마 공식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의 성령과 말씀을 새기라, 그러고 행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은 뭐라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중간에 10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꾸 율법의 행위로 가기 쉽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 더디더라도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지 마시고 믿음의 행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가면은 자꾸 내가 드러나요. 내 의, 바리새인들, 내 자랑,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했는데 안 알아준다. 이거 율법의 행위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나를 무시한다. 이거 율법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셔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행위한 것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말씀의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행위를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자꾸 드러나거든요. 이게 봉사가 돼야 돼요. 근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내 의를 자꾸 드러내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만큼 헌금했는데,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율법의 행위를 했다는 증거예요. 우리 신앙 믿음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럼 하나님이 다 버리셨냐 유대인을? 아니다. 그러면서 나도라고 했어요. 나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있다. 나 유대인이지만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있다. 다 버린 게 아니다. 엘리야 시절에도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은 것처럼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7,000명 남겨두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 시대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가 다락방에 120명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 남은 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이어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되죠? 마음속에, 첫 번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평생 신앙을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믿음이 자꾸 발생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깨달은 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외부로 자꾸 봉사하고 행하는 거, 여기에 열심 내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믿음이 자꾸 발생하는 거,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 여기에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것이 더 커지다 보면은 나도 주체할 수 없이 자꾸 봉사하게 되고 교회 나오는 게 더 즐거워지고 남을 사랑하는 게 더 즐거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